실수를 은혜로 바꾸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주 사용하고 있는 물건에는 사람의 실수 때문에 생겨난 것이 참 많습니다. 포스트잇 굉장히 자주 사용하고 있지만 이게 처음부터 포스트잇을 만들려고 개발하려고 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딱풀, 드라이 클리닝 이런 게 굉장히 사람의 실수였는데 이것이 잘 개발돼 가지고 오늘날 쓰고 있는 물건이 되기도 하고 개발품이 됐던 것들 우리는 알게 됩니다. 드라이 클리닝을 보면 이렇게 생겨났습니다. 프랑스에서 염색 공장을 하는 곳에서 어떤 하인이 등유가 담겨진 등불을 쏟아가지고 넘어뜨려가지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만약에 주인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이 이 하인이 등불을 쏟은 것을 보고 너는 잘못했어 라고 그 사람을 해고시켰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드라이 클리닝은 생겨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하인이 잘못해가지고 쏟았는데 이 쏟은 등불이 쏟아지는 등유가 염색물에 떨어지면서 그 떨어진 분만 하얗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드라이 클리닝의 원조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실수를 보고 또 자신의 실수를 보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라고 정죄만 한다면 그의 삶의 변화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짐으로 끝나지 않고 이방인들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고 다시 이방인들의 삶을 통해 시기남을 얻게 되고 다시 유대인들이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실수도 은혜로 바꿔주신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실수를 자기의 실수를 누구에게 맡길 거냐? 상대방의 실수를 누구에게 맡길 거냐? 이게 우리 인생 전체를 바꾸는 모습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삼손이라는 사람은 힘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힘이 얼마나 셌는지 걱정하지 않고도 나귀떡뼈 하나를 가지고도 1000명이 넘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삼손이 들라를 사랑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나실인의 비밀을 잘못 알려주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삼손이 머리를 깎이게 되었습니다. 머리가 깎이게 된 삼손은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눈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끌려가가지고 연자 맷돌을 돌리면서 조롱거리가 되었던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만약에 삼손이 자기의 실수를 자기에게 맡겼거나 상대방에게 맡겼으면 절망입니다. 삼손이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그때 왜 이방 여인을 사랑해가지고 내 비밀을 알려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알려줬을까? 이렇게 후회만 하고 한탄만 했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삼손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 들라가 내 비밀을 알아내가지고 나를 블레셋에 팔아가지고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나? 라고 자기의 실수를 들라에게 전가시키면서 평생을 원한 모습으로 하나님 들라 좀 손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삼손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실수가 잘한 것은 아니지만 머리를 깎인 것이 잘한 것은 아니지만 눈이 뽑힌 것이 잘한 것은 아니지만 삼손의 실수를 자기에게 두지 않고 블레셋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한 번만 더 힘을 얻게 해주십시오. 내가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삼손이 살아서 죽인 블레셋 숫자보다 그때
죽음으로 죽었던 블레셋자가 훨씬 더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내 실수를 누구에게 맡기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뀝니다. 자기 자신에게 맡기면 후회하는 삶을 삽니다. 근데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평생을 후회하지만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맡기면 원망하는 삶을 살 수는 있지만 변화되는 삶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삶 속에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는 실수가 있다면, 또 죄악이 있다면 후회함으로 끝나지 않고 원망함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신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실수 안 하면 좋지만 실수를 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실수를 안 하면 좋지만 상대방도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떳떳하진 않지만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불신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 입장에서 또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 리브가가 또 사라가 아브라함의 실수를, 이삭의 실수를 적에게 고발하면서 이웃에게 흉을 보면서 그 실수를 사용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될 수 없고 이삭이 될 수 없고 사라가 될 수 없고 리브가가 될 수 없습니다. 이랬으면 어땠을까요? 리브가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 10년 전에 나 아내라고 말 못하고 누이라고 말했지. 당신 목숨 구하려고 나를 지켜주지 못하고 아내라고 말 못하고 누이라고 말했지. 계속해서 10년 전에 20년 전에 어제 그저께 계속해서 그걸 울고 먹었으면 사라의 마음은 조금 시원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잘못할 때마다 당신 10년 전에 1년 전에 어떻게 그랬어라고 울고 먹었으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될 수 없고 사라는 사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라가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실수를 이삭의 실수를 이삭에게 주지도 않고 자기 마음에 품어두지도 않고 상대방의 흉보는 걸 사용하지 않고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했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났느냐? 불신이 있었던 아브라함이 아내를 아내라고 말 못했던 아브라함이 아내를 아내라고 말 못했던 이삭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이삭은 순종의 대명사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가 그 모든 실수를 자기에게 품지 않고 상대방에게 두지 않고 흉보는 곳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이삭을 이삭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의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실수도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후회합니다. 상대방에게 두면 원망합니다. 상대방의 실수도 자기에게 두면 우라병이 생깁니다. 상대방에게 두면 불화가 생깁니다. 하나님께 두면 변화가 생겨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상대방의 실수도 자기의 실수도 자기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둠으로 변화되어지는
믿음의 귀하가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는 사람들이 참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참 끝까지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경우들 참 많습니다. 저희가 의풍에 있을 때 닭을 키웠거든요. 닭을 키우면 병아리부터 어미닭이 되고 어미닭이 알을 낳고 알을 낳은 그거를 두면 한 21일 만에 품고 있으면 병아리가 돼서 한 마리, 세 마리, 네 마리였던 것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거는 이 병아리가 자기들 다 형제고 자매고 이러잖아요. 근데 싸움에 나가지고 어떤 병아리든지 조금 크다가 목에서 피가 나기 시작하면 그 병아리는 죽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피 맛을 본 닭들이 거기만 쪼아서 얘가 죽을 때까지 쫍니다. 구별해 주지 않으면 죽습니다. 다른 것들도 힘없는 것들도 피가 나는 게 있으면 그 애만 공격합니다. 왕따 시킨 사람을 끝까지 공격해서 왕따인 사람이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닭들의 세계도 그렇습니다. 조금만 틈이 보이면 한 마리가 아니라 모든 닭들이 죽을 때까지 쫍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참 많은 이런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누가 실수를 하고 말실수를 하고 행동의 실수를 할 때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건 필요합니다. 공격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공격하는 것은 살인입니다. 남의 실수를 덮어주지 못하는 것, 그걸 끝까지 공격해가지고 그가 마지막 결심을 하게 만드는 것, 변한 끝까지 몰아가는 것, 굉장히 나쁜 일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 어떻게 표현되어야 되냐면 잘못을 내버려두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잘못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로 만드는 삶이 되면 자기에게는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훌륭한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 아들 교육에 실패해가지고 아들들이 뇌물을 받기도 하고 간음을 행하면서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예전에를 말하면 제사장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목사입니다. 목사가 되니 그러면 힘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힘이 없는 사람, 잘못됐던 사람의 대명사가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예요. 교회에 와가지고 한 년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굉장히 진실된 말로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낮보다 술 먹는 거 잘못된 거야. 술 취하지 마라. 야, 교회에 술 먹고 오면 안 돼. 낮보다 술 먹으면 되겠냐? 라고 혼내킨 거예요. 만약에 제가 어떤 사람이 간절히 기도할 제목이 있어가지고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러면 안 됩니다. 술 먹고 오면 안 됩니다. 교회 술 먹고 오는 것 아니에요. 막 라고 혼내켰으면 그게 여러분이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 심장도 모르고 내 심령도 모르고 내 간절함도 모르고 오해해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라고 그렇게 말하고 마면 그거로 끝입니다. 상처로 끝입니다. 그런데 한나가요, 그 실수를, 엘리의 실수를, 자기에게 준 상처를 자기 마음엔 품지 않습니다. 엘리에게 되돌려주지도 않습니다. 그가 그 모습 속에서 자기 있는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님, 제가 술 먹고 취한 게 아닙니다. 제가 간절한 소망이 있어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저에겐 자녀가 없는데 자녀를 낳고 싶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낳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엘리가 이 한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한나 입장에서 믿을 수 있는 말입니까? 자기가 술 안 먹었는데 술 먹었다가 착각한 사람, 소문이 좋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의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한나가요, 그 말을 엘리의 말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엘리의 말로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응답으로 듣고 고백합니다. 마침내 그가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가 사무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대방의 실수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는 말들이 참 많습니다. 상처받을 수 있는 모습이 참 많습니다. 원망하는 것이 당연하게 보이고, 상처받은 걸 토로하는 것이 당연하게 보이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당연하게 보일 수 있는 상황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자기에게 두거나 상대방에게 두거나 이러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응답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상처도, 이 실수도 자기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는 순간 그의 삶은 변화되어지고 응답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상대방에 받은 상처가 있으시면, 아픔이 있으시면 이 아픔을, 이 실수를, 이 죄를 자기에게 묻어둬서 원한으로 쌓지 말고, 상대방에 묻어둬서 원망으로 쌓지 말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실수까지도, 아픔까지도, 상처까지도 변화시켜서 응답을 경험하게 하시는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에게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첫 목회지에서는 이런저런 일들이 많았었는데, 그 대표적으로 제가 실수라고 생각했던 것이 뭐였냐면 이런 거였습니다. 제가 34년 된 교회에 17번째 담임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짧게 있었던 분은 한 달, 저 전에 가장 길게 있었던 분이 3년, 그러니까 뭐 한 달, 6개월, 1년 내에 목회자가 맡기는 굉장히 어려운 지역의 목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교회 앞에 있는 권사님이랑 굉장히 말을 많이 나누게 됐는데, 이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우리 교회는요, 한 달 만에 가신 전사님도 있어요. 근데 그 전사님들 중에는 주기도문도 못해가지고, 주기도문도 틀려가지고 외우지 못하는 전사님도 있었어요 라고 흉을 본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뭐 이런 흉도 보고 저런 흉도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흉을 듣고 있다가, 에이 권사님, 다른 건 다 몰라도 주기도문을 모르는 전사님이 오셨겠어요. 그거는 믿을 수가 없겠어요. 다른 건 사람이 실수할 수 있지만 우리가 수만 번 고백했던 주기도문이 그거를 못 외우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너무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왔어요. 그러다가 며칠이 지나가지고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제가 시편 8편을 강의하며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시편 8편을 강의하는데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본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설교를 너무 제 딴에 너무 은혜롭게 잘했어요. 그래서 기도도 뜨겁게 잘 기도했어요. 그리고 주기도문을 외우는데, 고백하는데 틀려버렸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라고 제가 해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하고 했어요. 그리고 아침부터 기분이 굉장히 찜찜한 거예요. 내가 17번째 목회자로 왔는데, 그 전에 수많은 사람이 왔다 갔는데 그 중에 주기도문도 못했다는 흉을 들었는데, 내가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목회자라면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너무 담대히 말했는데, 내가 틀렸으니까, 내가 만약에 권사님이
전사님 목회하는 게 틀린 것 같아요. 우리 교회를 사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해도 내가 아닙니다 라고 말 못할 것 같아가지고 아침부터 기다렸어요. 거기 올 때를. 아침을 먹고도 안 오는 거예요.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점심을 먹어도 안 오는 거예요. 저녁을 먹어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찾아갔죠. 권사님, 제가요 주기도는 틀렸네요. 죄송합니다. 어떤 말씀을 제가 듣겠습니다. 이러더니요, 그 권사님이 정말 진지한 마음과 표정으로 전사님 새벽에 저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은혜를 받았냐, 주기도는 틀렸는데,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만 번 외웠던 주기도문도 틀릴 정도로 열정적으로 설교할 수 있다면, 그 뜨거운 마음이 있다면 그 모습이 너무 좋아 보여서 은혜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너무 기뻤죠. 사람의 실수를, 상대방의 실수를 어떻게 볼 거냐, 누구에게 맡길 거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역사하시는 모습 속에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면 그 모습도, 그 실수도, 그 죄악도 은혜로 변화되어 우리에게 응답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도 여러분에게도 이런 삶들이 나타나므로 나에게는 실수가, 상대방에게는 실수가, 공동체에 있는 실수가 실수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 응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보통은 머리가 나쁜 편이 아니에요. 머리가 나쁜 편이 아닌데,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제가 설교도 보지 않고 할 정도로 머리가 좀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머리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데 제가 굉장히 낙심되고 절망될 때가 참 많아요. 숫자를 더하기 빼기를 잘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1교회 부교역자를 있을 때는 사회를 봐야 되니까 거기는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을 때가 있는데, 사도신경을 고백하다가 한 줄을 빼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은 사회 보시다가 한 줄을 빼먹으셨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는 제가 지금도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꼭 보고하거든요. 못 외워서 보고하는 게 아니라 틀릴까 봐. 근데 보고하는데 한 줄을 빼먹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낙심이 됐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손가락을 가지고 이렇게 줄을 치면서 이렇게 읽기 시작해요. 이게 얼마나 제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얼마나 열등감이 생기는지, 내가 이렇게 해도 목회를 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작아져요. 근데 이걸 뒤집어 놨더니 은혜가 됐어요. 주기도문도 사도신경도 수만 번 외우고 고백했던 주기도문도 사도신경도 틀릴 수 있는 사람이 접니다. 손가락을 가지고 같이 읽어가지 않으면 한 줄을 빼먹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너 이래서 안 돼, 너 주기도문 틀려서 안 돼, 사도신경 한 줄 빼먹어서 안 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역사하신 은혜를 경험하면서 더 겸손해지고 더 감사해지는 모습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때때로 자기의 실수를 자기가 안고 있으면서 열등감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열등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또 자기가 자기를 잘 몰라가지고 과대평가해가지고 교만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괜찮은 줄 알고, 실상은 그렇지 않은데 괜찮은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착각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 한 가지는 과대평가도 잘못된 것이고 과소평가도 잘못된 것이고 실수 안 했다고 발뺌하는 것도 잘못한 것이고 실수 때문에 발목에 잡히는 것도 잘못한 것입니다. 실수할 수 있지만 이 모든 실수를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고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겸손하게 하시고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말씀 안에서 감사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끝나지 않고 이방인들을 세우는 모습이 됐던 것처럼 일부러 실수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의 실수가 또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하나님 마음껏 역사는 통로가 될 수 있는 모습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그 공동체는 건강해집니다. 그때 그 관계는 돈독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 자기의 실수가 자기의 발목을 잡고 놓아주지 않는다면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목을 잡힌 실수에서 해방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크고 더 놀라운 사실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귀하가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우리가 상대방이 내게 한 실수 때문에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돼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매일매일 되새겨야 되는 상처가 있다면 그것이 남편에게서든 아내에게서든 자녀에게서든 부모에게서든 직장 동료에게서든 상사에게서든 후배에게서든 선배에게서든 교회 공동체에서든 또 목사에게서든 그런 상처가 있거든. 이것을 우리 안에 내버려두지 않고 상대방에 심어두지 않고 매일 원망하고 상처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그 상처까지도 그 아픔까지도 그 실수까지도 그 죄악까지도 변화시키셔서 은혜의 통로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참 자유를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 전체를 통해 유대인의 넘어짐으로 끝나지 않고 이방인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복음의 씨앗이 될 수 있는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또 그걸로 끝나지 않고 이방인이 복음을 듣고 맛을 보면서 다시금 시기심이 생겨서 유대인들이 다시금 첫 믿음과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려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여호와의 영광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를 지으면서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카페입니다. 사실은 저 뒤에다 카페를 하려고 처음에 설계를 했습니다. 만약에 카페 하려고 생각 안 했으면 통유리로 안 했을 겁니다. 통유리가 비싸거든요. 통유리를 했던 이유는 카페를 하려고 통유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 건물이 딱 올라가면서 보니까 너무 작은 거예요. 또 예배될 때 이게 부닥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층에 두려고 했던 카페를 2층의 식당으로 올렸어요. 그래서 올리면서 거기도 폴딩 도어를 했어요. 폴딩 도어가 보통 유리보다 540만 원 더 비쌉니다. 폴딩 도어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1층에도 2층에도 카페를 운영하지 못하게 됐어요. 제가 굉장히 마음속에 좀 속이 상했어요. 만약에 카페를 안 했을 것 같으면 저 뒤에를 그냥 칸으로 막아가지고 돈도 좀 덜 들고 이랬으면 좋았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 짓고 나니까 아니었어요.
저 뒤에가 카페가 안 들어섰지만 통유를 해뒀더니요, 많은 사람이 지나가다가 교회에 와서 묻기 시작했어요. 아, 여기 교회가 맞냐? 예배가 언제냐? 묻기 시작했어요. 제가 새벽에 나가만 있어도 몇 명의 사람들은 만납니다. 제가 오전에는 바빠서 잘 못 앉아있지만 오후에 앉아있으면 많은 사람이 지나가다가 만납니다. 그냥 앉아만 있어도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 저 뒤의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한 번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예배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추니까. 이 보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보는 사람들이 볼 때 복음의 씨앗이 그 심령에 심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실수로 만들어진 곳처럼 보여지는 저 장소가 전도의 통로가 되어지고 우리 교회의 상징이 되어지고 여호와 영광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전도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실수로 계획하지 못했으면 저 공간은 나올 수 없는 공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실수는 아픔이고 상처이지만 그 실수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순간 여호와 영광의 통로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하지 않은 것 속에 더 크고 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도 여러분도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상처를 내가 가지고 있지 않고 상대방에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말씀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시 있으라.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죄를 풀었네. 주님을 선포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 펴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선포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내 세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내버 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권을 인정함으로 시간과 삶과 장